혹시 그 도장 깨기라는 말 아시나요? 아시죠? 옛날에 뭐 그 바람의 파이터 이런 거 보셨나요? 옛날 영화인데 그 최영희 씨, 최배달이라고 불리던 분이 극진공수도를 배우면서 일본 각지의 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그곳에 이제 관장들을 막 무릎 꿇게 하니까 이제 일본 무도계 막 이런 거 알려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정무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거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이거 보셨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누가 주인공인지는 좀 달라져요. 이소룡이 주인공인 걸 보셨으면 옛날 분이죠. 1972년 개봉했습니다. 이소룡의 정무문. 이연걸의 정무문 1994년 개봉했습니다. 이걸 아셔도 옛날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도 옛날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이제 중국을 점령해 가고 있을 때에 그 일본에서 이제 거기에 홍구도종이라는 걸 세워서 이렇게 오니까 태극권의 단행이었던 이제 정무관의 수제자였던 진진이 등장해서 그 싸우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서 이제 진진이 홍구도장에 가서 도장 깨기를 하는 장면이 되게 처음에 길게 멋있게 나와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소룡 버전의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거요. 막 싸우는 보셨나요? 이거 연휴 때마다 나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소룡 다음에 그 이거 말고 그 이연걸과 동시대에 견자단 주연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다음 거 보시면 홍구도장 애들이 한 100명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0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견자단 100대1 치면 이렇게 이런 거 나옵니다. 도장 깨기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황은정 선생님이 길게 읽으셨는데 자르고 싶은데 자르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차례에 너무 길게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줄여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스라엘이 어느 성을 점령하고 그 모든 백성들과 그 왕을 진멸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팔레스타인의 남부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약간 그 왕을 잡는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본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한 줄을 딱 건너뛰었는데 아이성과 오늘 본문 사이에 사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여기를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슬쩍 지나갈 거예요. 자세히 들으시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죠.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성이지만 요새가 되어 있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두 곳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다 죽였어요. 뭐라도 살려놓으면 소문이 좀 덜 날 텐데 싸그리 죽였더니 소문이 험악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던 베델 아래에 있던 기브온, 그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 여기가 다 이제 여리고와 길갈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공략할 성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쳤고 그 밑에 있던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아이성 쌓은 것에 노란 선 보이시죠? 그 바로 아래가 빨간 선이 지나가고 있는 그 바로 아래가 기브온이고요. 그 바로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아래에 진치고 있다가 올라가려고 할 때, 산지로 올라가려고 할 때 칠 수 있는 성읍 중에 세 개가 이제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들이 아이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니까 긴장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도 긴장하고 예루살렘도 긴장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여리고가 점령당한 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랑 전쟁하면 결과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양패구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또 있다 보니까 위험해집니다. 기브온이 꾀를 낸 게 뭐냐면 남루한 옷과 해진 신발들,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난 떡 같은 걸 챙겨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준비합니다. 막 옷도 다 해진 거,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래갖고 오랜 동안 여행한 티를 막 내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요단 동편을 점령한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고 너희의 신이 위대함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랑 화친을,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너희 근처에서 온 사람들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증거물을 내밀죠. 이것 봐라,
신발이 다 해지지 않았냐, 옷이 해지지 않았냐, 우리가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떡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이셨으면 믿으셨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으셨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예. 좋은 말로 믿은 거지만 이렇게 이들의 계획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죠. 예. 속았습니다.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기브온이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기브온에 해당하는 히위 족속이 같이 화친조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 입장이 더 난처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도 겁이 났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형을 잘 모르죠. 가나안에서 전쟁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다른 족속인 히위 족속이랑 계속 싸우고 기브온이랑은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버리면 예루살렘은 더 위험한 거예요. 두 개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같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에 다 전령을 보내요. 5성에서 군대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치자고 이야기하냐면, 어디를 치면 좋아요? 그게 이스라엘 치면 안 돼요? 왜 기브온일까요? 가나안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지형으로 보시면 기브온은 바로 앞이고요, 이스라엘은 저기 밑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바로 앞에 있는 기브온부터, 배신자부터 먼저 치는 거죠. 5성읍을 다 끌고 와서 기브온과 한판 붙습니다. 기브온과 한판 붙으면 누가 유리해요? 기브온은 히위 족속을 안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5성읍을 끌어모았어요. 당연히 여기가 유리하죠. 기브온이랑 붙으니까 기브온이 군세를 보자마자 기겁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요.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 서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속았거든요. 속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걔네들 진멸하라고 했는데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대요. 기브온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양패구상. 우리는 안 쳤지만 진멸됐어요.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우리는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공격할 수는 없고, 근데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잖아요. 하고 이제 전쟁에서 힘 빠지면 우리가 치면 이제 일석이조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듣자마자 바로 군대 이끌고 도와주러 갑니다. 즉시. 왜 그랬을까요? 조약을 맺을 때 누구 이름으로 맺었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맺었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까 즉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아모리 족속도 예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기브온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밤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옆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군대가 막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군이 더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치기 시작하니까 이미 전열에서 밀리니까 이제 졌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부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런 때가 기회죠. 이 아모리 연합군을 많이 사륙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태양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왜요? 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날 밝을 때, 적군이 보일 때 잡아야 돼요. 어둑어둑해져서 숨기 좋아지는 시대가 되면 도망갈 수 있어요.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밝을 때 다 잡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살의 책이라는 전쟁의 책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의도는 적군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만큼 낮이 길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적군을 대부분 죽일 때까지 해가 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5 연합군이 만나게 하셨는데, 여리고에서 싸움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죠.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서 치우는 정도의 일만 시키셨단 말이에요. 아이는 뭔가 계획은 하나 알려주셨어요. 매복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머지 지침들은 여호수아가 짜서 공략을 했죠. 지금 이 5군데랑 만나는 거는 올라가 싸우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내 손에 붙였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리한 것 같아요. 5성의 연합군이 생각보다 군인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성읍이 결국 점령해야 될 남방에 있는 성읍들이거든요. 그리고 성이 견고하다 보니까 공성전을 하게 되면, 그들이 수성전을 택하면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 모였을 때 가능한 한 많이 죽여야 그 다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군대의 숫자로 이들을 살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는 길까지 계속 내리셔서 이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박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5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왕들이 도망가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형을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군대들은 자기 성으로 가는 길로 다 도망가게 한 다음에 5 왕이 쏙 빠져요. 빠져서 옆에 막게다의 굴에 딱 숨습니다. 그러면 왕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네. 여러분 어릴 때 좀 그 동네 무서운 그 분들 피해서 골목길로 도망 좀 다녀 보셨나요? 저희는 늘 있었는데 꼭 이상하게 다리 하나 동네 개천 하나 건너갈 때마다 구역이 다르잖아요. 다른 형들이 있어요. 예. 이 동네에서는 우리 형들이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 동네 넘어가는 순간 약간 좀 달라요. 걸리면 도망 다녀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항상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는 골목길을 잘 아니까 잘 도망갈 수 있는데 잘 모르는 동네 가면 도망가다가 잘못 들어가면 이제 잡히는 거죠. 여기도 막게다라는 굴인데 어떻게 찾겠어요? 5명이 자기 군사들 보이는데 다 도망가게 해놓고 살짝 숨었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겠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5 왕의 숨은 데를 알려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부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왕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있다고요? 도장 깨기 하고 있어요. 누굴 잡아야 돼요? 최고수를 잡아야 돼요. 왕을 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잔당들을 토벌한 다음에 지휘관들을 다 불러 올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이 5 왕을 끌어다가 목을 밟게 합니다. 도장 깨기의 경험들을 해주는 거예요. 어딜 가서 어떤 성읍에 어떤 고수를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 써 있어요. 그 성읍들 얘기 쫙 써 있습니다. 어느 도장을 공격했냐면 2번째 지도도 있어요. 지도도 보여주시면 지도는 참고만 하시고요. 본문에 막게다 성읍의 왕 그리고 성읍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림나 왕과 사람들을 진멸하고 라기스 성읍의 모든 사람을 진멸해요. 왕은 지금 따로 나와 있거든요. 게세랑 호람이 원군을 보낸 것도 진멸하고요. 에글론도 진멸해요. 왕은 지금 따로 나와 있죠. 헤브론 사람 진멸하고 왕은 저기 5 왕 중에 속해 있습니다. 드빌 성읍의 왕과 성읍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40절에서 43절이 결론이에요. 온 땅 곧 산지와 중앙 산지입니다. 네겝은 남부 광야고요. 평지는 저 지중해 쪽 평지고 그 사이에 있는 경사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등 다 진멸해서 바쳤대요. 42절에 보면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인 거예요. 통쾌하시죠? 도장 깨기 성공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난처한 데가 생깁니다. 여호수아 13장 보시면 13장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남은 땅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아까 다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블레셋 도시들 하나도 못 건드렸어요.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6절에 가면 모든 시돈 사람의 땅 다 못 건드린 거예요.
점령을 못했습니다. 15장에 가면 아까 5왕 중에 헤브론 왕과 또 이제 드빌 왕과 성읍이 나오죠. 근데 15장에 가면 거기가 누가 정복하는 것으로 나오냐면 갈렙이 정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헤브론과 드빌은 갈렙이 정복하는 땅이에요. 그럼 누가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인 것 같아요. 사사기 1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점령하는 도시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스밧, 아스글론, 에그론, 베델 이렇게 나와요. 헤브론, 드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갈렙이 점령하는 땅인 거예요. 점령 못한 도시들도 나오는데 다음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원래 그 지중해 쪽 그 평야부터 그 경사지 다 점령했다고 했죠. 저기서 녹색이 점령을 못한 곳이에요. 주황색만 점령한 곳이거든요. 녹색이 대부분 어떤 지역이에요? 평야. 해안 블레셋 거주지들 좋은 곳. 저기 경사 되게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온 곳 있죠. 저기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평야인데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만 차지했던 곳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거기가 병거가 있어서 철 병거가 있어서 점령을 못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성읍들이. 그러니까 다 점령했다고 했는데 막상 기록을 연결해 보면 저런 모양으로 강한 성읍은 하나도 점령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모순을 해결해야죠. 왜 아직 점령 못한 곳을 점령한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서들, 오경과 이 전기 예언서들은요,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수집돼서 책으로 편찬이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 전부터 내려오던 기록들이 그때 책으로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엔 저 땅이 다 점령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책인데 오경 다음에 그 모세와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여호수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취되는 때인데 그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다 점령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시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에서 기록할 때 먼저 선취해서 기록한 것으로 적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다 주셨거든요.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읽을 때 먼저 알 수 있도록 적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남방의 모든 지역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을 죽이고 있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계시는데 도장 깨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도장 깨기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다니는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님이 도장 깨기에 나서신 거예요. 경주에 있는 현공면에 있는 태권도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다 한 판씩 겨루기를 붙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네. 관원들을 많이 받으려고. 초고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다 제압이 되잖아요. 여기 왕들을 왜 그렇게 죽이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왕들과 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는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 동네의 최고수를 잡아야죠. 그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면서 누가 진짜 왕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임금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에서 점령한 걸로 증명된 거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점령된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쪽 도장 깬 걸로 만족 못하고 저 지역까지 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 초고수가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저쪽 왕이 더 세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승리하셨던 것과 아이성에서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승리했던 것 사이에
어느 그 중간쯤에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대부분의 군세를 패퇴시키신 것은 오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리고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성숙하면 아이성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계획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 중간쯤이 있습니다. 적군이 너무 강해 보여요. 아이성을 경험했으면 그럼 이제는 우리가 나와서 싸우면 되잖아요. 진짜 나가서 싸웠어요. 급습했어요. 그런데 적군이 너무 많아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자꾸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게임 좀 하셨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나? 어릴 때 게임 많이 했는데 뭐 남자친구들 게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PC방에 같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도 되는 게임과 하면 좀 위험한 게임이 있었어요. 해도 되는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예요. 한 판 하면 20분밖에 안 돼요. 세네 판 하면 한 대여섯 판 하면 지겨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요? 롤플레이 게임 하면 레벨이 올라가요. 이게 무섭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만렙이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밤새. 군대 가기 전후에 막 밤새 PC방에서 2박 3일 게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그때만 하시면 돼요. 군대 갈 때쯤에 맨날 게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 중독적이냐면 영웅이 레벨업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뭐 와우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웅이 만렙이 80이래요. 뭐 70에 뭐가 열리고 80까지 되면은 이제 궁극기가 나옵니다. 영웅이 레벨이 약하잖아요. 별게 아니야. 지나가던 적군 이제 미니언과도 금방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다가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 막 여러 개가 생기면서 엄청난 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웅으로 변신한 거예요. 영웅이 됐어요. 근데 레벨이 얼마예요? 1이에요. 레벨이 1이에요. 영웅은 맞아. 너무 약해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험을 시키시는 거죠. 도장 깨기를 가는 거예요. 만만한 도장 하나 깨고 오면 레벨이 올라가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 도장 가셔야죠. 언제까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만렙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엊그제랑 어제랑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랑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랑 선생님 형무소를 다녀왔거든요. 맨날 일상적인 고민하다가 야 게임 몇 시간, 야 게임 좀 줄여봐,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아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갔는데 너무 이제 수준이 달라요. 거기는 만렙이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뭐 한국 오는데 45일 배 타고 오고 큰 꿈을 품고 왔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바로 풍토병과 이질 같은 걸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미래가 있으면 여러분 발을 떼실 수 있을까요? 선교하러 왔는데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은 분들은 수두룩하고 아이를 잃은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의 묘지가 따로 수두룩하게 붙여 있어요. 남편과 아이를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레벨은 얼마일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분 같지 않지만 레벨이 1이더라도 우리는 영웅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지만 거기 멈출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왕들의 목을 밟는 일을 시키실 거예요. 레벨업 시키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요. 여러분, 대단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놀랍게 쓰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언더우드 기념관 가서 몇 대에 걸쳐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랑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이 오세요. 근데 아펜젤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화지에서 자세히 봤더니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모임을 하러 가시다가
배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돌아가셔서 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시키실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감당할 수 없다고 내 신앙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영웅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많이 레벨업을 해야 될 영웅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렇게 도장 깨기를 시키실 거예요. 여러 군데서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고 싶은 일들을 감당하게 부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애들 용어인가요? 애들 용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 레벨을 잘 생각하시고, PC방에 적혀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레벨 잠이 오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아이들 명언입니다. 우리 레벨이 낮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잠도 자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만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잘 바뀌지 않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늘 버겁고 어렵다고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각 성읍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힘이 모자랄 때면 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신 그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가정과 아는 친지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용기를 더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간순간 도장 깨기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고백들을 더 깊게 만들어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에게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